1월 3일 토요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 3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조금 천천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살하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숨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치 아니하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가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아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천천히 읽기만 해도 일단 내용은 파악되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함락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조는 끝나는 것이죠. 다윗 왕조는 끝이 나고 그리고 성전은 파괴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유배를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은 함락됐다는 것은 이제 다윗 왕조가 끝이 났습니다. 성전은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유배를 떠나고 그런데 이 유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럼 그렇다면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나라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했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하는 그 여호와의 선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유효한가?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렸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택도 끝나버린 것인가? 이제 이것이 필연적으로 이런 질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잘 못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구원했는데 이렇게 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필연적인 질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라는 말은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다윗에게도 영원한 통치가, 다윗 왕조가 영원히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 한 그 영원한 통치권을 약속받은 다윗 왕조도, 그리고 성전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당신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성전도 하나님의 이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하나님 백성들의 신학적인 특권도 그 무엇도 유다를 멸망해서 구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뿌리부터 이렇게 흔들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신학적인 위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이 신학적인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완전히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파국이 결국은 신학적인 파국으로 문제로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은,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통치, 어떤 하나님의 임재, 도대체 이거는 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15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5절까지는 이런 백성이 신학적인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이 집은 나라를 말합니다. 이미 130년 전에 망한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지금 막 멸망한 유다 나라에 대해서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 하나님의 선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복의 말씀이지요. 구원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시 망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5절. 그때가 되면은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메시아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니, 그 메시아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공평과 정의 나오면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실행될 것이다. 이 땅에 세상 나라에서는 공평과 정의를, 완전한 공평과 정의를 볼 수가 없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공평, 정의, 공의는 이게 정당마다 달라요. 나라마다 다르고,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쉽게 와닿게 얘기하면은, 북쪽에서 말하는 정의, 남쪽에서 말하는 정의 서로 다르고요. 하다못해 우리끼리도 민주 언당이에요. 무슨 당 이름 모르겠네. 하고 또 이제 한국당 말하는 게 정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공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정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할 때의 공평과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진짜 왕을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서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늘 이중적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역사적으로는 멸망 후 70년 만에 36년에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포로민들 다 고향으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온 그렇게 이 유배를 떠난 예루살렘 유다의 백성들이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1차적으로는 그렇고
진짜로 이 말씀이 예언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 예레미야 33장이 말씀하시는 예언이 완전하게 성취되어진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진정한 유다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라 하는데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신구약 전체를 통하는 말하자면 신학입니다. 이런 신학이 부재하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어떤 것인지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런 거죠. 그러면은 그저 우상에게 복을 빌고 우상으로부터 액땜하고 복 받고 이런 그저 미신적인 수준에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하는 행사들도 다 그냥 우상 섬기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당하는 거죠.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매일 꾸준히 잘 이렇게 그 내용을 봐가면서 읽으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어떤 것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무슨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성경도 읽으면은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 바로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 왕국, 이 나라는 근데 교회가 이래. 그래서 이 나라는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질 것을 계시록에서는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서 요한계시록을 딱 이렇게 읽으면은 할렐루야라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저절로 터져 나오게 돼 있다. 안 그러고 그냥 읽으면 요한계시록 어렵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런 어떤 부분이 있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는 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세우셨다 하는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이 집은 나라 이스라엘 나라 위에 이는 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령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 계속해서 이렇게 왕 노릇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며 18절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다윗 왕조가 끊어질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다윗 왕조가 영원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18절 말씀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제사장은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제사도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성전을 회복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그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17절은 다윗 왕조가 다시 세워져서 영원한 왕조로 세워질 것을, 18절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영원할 것을. 그런데 역사적으로 다시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은 결국 AD 70년에 또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은 바로 내 육체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로 이렇게 상징되어진 하나님의 성전도 결국 또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의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신 예수님의 육체도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도 멸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키셨어요.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이죠. 이제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 통치하시는 함께 하시는 교회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전이고, 그리고 그 성전은 지금도 하나님의 섬기는 성전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깨뜨려서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이 말은 지금 밤낮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막 밤낮을 거꾸로 막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해가 그냥 서쪽에서 동쪽으로 막 왔다 갔다 하게 만들 수 있다면은, 근데 창조 이후로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낮과 밤에 대한 약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을 깨뜨릴 수 있다면은 21절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돼도 하나님의 약속은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하시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예루살렘이 멸망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2절도 마찬가지죠.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다. 하늘의 만상, 별들 셀 수 없지 않냐? 바다의 모래 측량할 수 없지 않냐? 이와 마찬가지로 이 내 다윗의 자손과 레위인을 번성케 할 것이다. 23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또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린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라고 자포자기하고 자책하고 그렇게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방나라 세상 사람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치 아니하도다. 망한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나라로 인정치 아니하는 이런 그 멸시,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이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2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앞에 같은 말입니다. 주야, 밤낮의 약정, 하나님이 정하신 이 밤낮의 법칙이 서지 않고 계속 밤이 되거나 계속 낮이 되거나 해가 뜨지 않거나 그럴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데, 천지의 규례, 자연 법칙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면은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영원한 이 다윗 왕조가 끝나고 포로된 자로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밤낮이 바뀌지 않고 자연 법칙이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도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우실 완전한 나라에서는 이런 질문이 필요 없겠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여전히 어쩌면 이 당시 그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가졌던 대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이런 이 신학적인 질문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읽어보시면서 혹시 이런 말씀이
우리의 상황이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이런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개인적인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한 10분 정도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